미국 땅에는 인디안이 있습니다. 원주민이라고 하죠. 이 인디안들 중에 유명한 부족이 아파치 쪽이라고 이런 쪽이 있습니다. 이 아파치족의 이야기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 추장을 선발하는 추장 후계자 선발 시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아파치족의 추장이 되려면 체력이 좋아야 됩니다. 이 들판을 뛰어다니고 또 싸움도 해야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체력이 좋아야 되고, 그리고 지혜가 있어야 되고 인품이 검증이 돼야 됩니다. 이제 한 번은 또 아파치 추장을 뽑게 되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도전을 했습니다. 그 많은 젊은이들이 도전해서 이제 말타기를 하고 활쏘기를 하고 사냥 기술을 대결을 하고 길찾기를 하고 인디안 씨름을 시키고 칼쓰기를 하고 이 모든 과정을 통과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후보들이 왔다가 다 떨어져 나가고 마지막까지 3명이 여기까지 남게 되었습니다. 이 3명에게 마지막 관문의 시험이 있습니다. 로키 산맥 정상에서 정상을 다녀오는 겁니다. 어떤 장비 하나도 없이 그냥 입은 옷만 입고 맨손으로 올라갔다 와야 됩니다. 출발한 자리로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증거를 가져와야 됩니다. 정상에 갔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 정상에만 있는 뭔가로 증거물을 남겨 보여야 됐습니다. 그 3명은 출발합니다. 올라가다 보니까 가시덤불에 몸이 끄여서 피가 나고 또 잘못 디뎌가지고 굴러 떨어져가지고 다시 시작하고 3명이 똑같이 이런 반복을 합니다. 정상을 향해서 돌진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거의 3명이 비슷하게 들어옵니다. 그래도 그중 맨 먼저 들어왔다는 사람이 증거물을 제치합니다. 산 꼭대기에서만 피는 꽃 한 송이, 밑에서는 볼 수 없는데 로키산 꼭대기에서 볼 수 있는 꽃 한 송이를 갔다 왔다는 증거로 남깁니다. 또 다른 청년은 산 꼭대기만 있다고 하는 붉은 빛의 돌 조각을 갔다 왔다는 증거로 제출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 청년은 빈손입니다. 너는 뭘 가져왔느냐? 그 청년이 말을 합니다. 저 산 꼭대기 너머에 비옥한 땅과 넓은 강물과 수많은 버팔로 떼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파치는 저 산을 넘어 이주해야 합니다. 미래의 방향성과 비전을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그때 추장은 자기 추장의 모자를 이 비전을 가져온 청년에게 씌우면서 아파치의 다음 세대를 그대에게 맡기노라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무엇을 보고 계시는지요? 얼마나 멀리 보고 얼마나 넓게 보고 계시는지요? 우리에게 어떤 길을 선택하여 가고 있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이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부정한 일을 저질러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검찰에서 포토라인에 써서 부끄럽게 사진이 찍히는 사람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목에 힘주고 살았던 힘 있는 권력자, 가진 자, 배운 자들. 그들이 부정을 선택하는 순간 오늘의 결과가 올 것을 알지 못했을까요? 조금 앞다 보지 못한 어리석음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알고도 부정의 유혹이 더 강했던 것일까요? 스스로 꾀를 낸다고 하는 것들이 어쩌면 함정을 파고 말았던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만사가 사필귀정이라고 합니다. 이 사필귀정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교회에서 만들어진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인문적인 사고가 만들어낸 일인데 이 말이 맞는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일은 바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 인생길은 선택의 갈림길인데 이 선택이 늘 우리 앞에 놓이게 됩니다. 오늘 아침도 여러분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좋은 선택들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우리의 이 선택은 결국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후손들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입각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하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우리 스크린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먼저 위의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한문 표현으로 천양지차, 소양지차라는 말이 있습니다. 둘 다 같은 말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라는 말입니다. 아주 큰 차이를 말하고 또 서로 엄청나게 다르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땅에 있는 것은 항상 보면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기를 반복하죠. 우리 인생의 역사를 원으로 돌면서 앞으로 전진을 한다고 하죠. 그 세계사 패러다임을 전공하시는 전문가들의 표현이죠. 역사는 뒤로 후퇴하는 듯 하면서 또 전진하는 듯 하면서 후퇴하는 그 원을 그리면서 전체적으로 앞으로 전진을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후퇴하는 모습도 있고 좋아지는 모습도 있습니다. 생활은 참 편해졌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면서 생활은 편해졌는데 우리의 정신은 참 많이 후퇴했습니다. 6월은 유교가 있는 달입니다. 우리 유교를 겪으셨던 어르신들 하시는 말씀, 요즘 젊은이들은 정신력이 약해. 왜요? 전쟁을 겪어왔던 사람으로서 안 되는 게 없었거든. 전쟁은 선택 바로 하지 않으면 바로 죽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신력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강했던 시절이죠. 생활은 편해지고 안전해졌지만 정신은 오히려 후퇴했지요. 땅의 것의 성격입니다. 지식은 요즘 인터넷이라든지 SNS를 통해서 어디 지식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름 모르면 바로 치면은 누군지 바로 뜨고 뭐 내용 모르면 바로 누르면 바로 나오는데요. 지식은 과거보다 많아졌을지 모르지만은 그렇지만 실력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내용은 줄어듭니다. 힘들게 살았던 과거에는 오히려 인간다움이 있었죠. 휴머니즘이 있었죠. 인내심도 있었죠. 그러나 편해진 오늘날에는 서로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죠. 길 지나가다가 어려운 일에 도움을 주는 거, 그거 아주 당연한 일인데도 요즘은 너무 특별한 일이 되어가지고 언론에서는, 보도에서는 그걸 귀하게 다루고 있죠. 그만큼 무심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에게 참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죠. 똑같은 사람들끼리, 똑같은 민족끼리 서로가 그렇게 원수지간으로 서로 싸우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땅의 것에 이 부수적인 것은 얻었지만은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것은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이 이 땅의 것이죠. 그러나 위의 것을 찾는 성도들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날로 새로워집니다.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육신이 늙고 병들어 점점 죽어가는데도 성도들에게는 천국을 향한 힘찬 전진이 되기 때문에 날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위의 것을 선택하십시오. 땅만 보고 제자리 맴돌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시고 전진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다음으로 좁은 길을 선택하십시오.
분명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지만, 그런데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또 하기가 싫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자꾸만 하고 싶은 것도 사실입니다. 요즘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려고 합니다. 오염수를 방류하지 않는 것이 해야 할 일인데, 그런데 방류하고 싶어 합니다. 일본 당국은 괜찮다고 하지만은 사실 그 나라 일본 국민들도 참 많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동의해달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어떤 정치적 입장에서 가부를 따져서는 안 될 민족의 생명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연결되는 일이고, 특별히 우리야 조금 살다 간다 하지만 우리 뒤에 계속해서 살아야 될 우리의 후손들, 다음 세대들에게 넘겨줄 일이기 때문에 우리 당대는 정말 잘해야 되는 일입니다. 방사능이 한 점이라도 걱정이 된다면 철저히 막아야 우리의 후손이 좀 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겠죠. 99%는 확신하고 1%에서 염려가 된다면 하면 안 됩니다. 만약 가난하고 힘없는 나라에서 이 일을 하려고 했다면 우리나라를 위시한 모든 나라가 말도 꺼내지 못하게 했을 겁니다. 지난 진보 정권, 지난 정권은 뭐 잘난 척해도 북한에 대해서는 바른 소리 한마디도 하지 못했고, 이번 보수 정권 뭐 똑똑한 척 했지만 미국하고 일본에 대해서는 바른 소리 한마디도 못합니다. 이러지 말아야 합니다. 당당하지 못한 부모, 바른 말 하지 못한 부모를 보는 자식들의 우울함이 바로 국민들의 지금의 상황이 아닐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일을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히 할 수 있고, 또 옳은 일에는 줏대 있게 밀고 나가는 것이 밀고 나가는 우리 정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바람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의 대열에 들었다고 자타가 공인을 하고 있죠. 경제적으로 잘 사는 선진국도 중요하지만 세계에 대한, 인류에 대한 책임을 잘 감당하는 선진국이 되어야 하겠지요. 해야 할 일을 하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일본은 가고 싶은 길을 가려고 하지 말고 정말 가야 할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가야 할 길과 가고 싶은 길에 괴리가 있습니다. 왜 이럴까? 그것은 가야 할 길은 좁고 가고 싶은 길은 넓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보편적인 원리는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이 가야 할 좁은 길보다는 가고 싶은 넓은 길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가니까 그냥 따라가고, 그래서 길이 사람들이 많이 밟으니까 길이 더 넓어지는 겁니다. 좁은 길은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니까 가는 사람이 더욱 적어지고, 그러니까 그 길이 점점 더 좁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성경은 말씀하기를 멸망의 길, 불신앙의 길이 넓은 길이라고 합니다. 멸망과 불신앙의 길이 가기 편한 넓은 길이라는 거지요. 좁은 길은 걷기 힘들기에, 좁은 문은 너무 좁아서 세상 모든 짐을 다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거지요. 그냥 딱 보기에도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우리는 이 좁은 길로 가야만 합니다. 이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두 부류의 사람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여호수아서에 등장하는 아간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거룩한 전쟁을 하고 있는데 혼자서 그 명령을 어기고 개인적인 욕심을 채웠던 인물입니다. 또 둘째는 모세의 후기자였던 여호수아인데 모두가 넓은 길로 가고자 했을 때 혼자라도 좁은 길을 가겠다고 선포했던 인물입니다. 그의 선포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 24장 15절의 이야기.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들이 원하는 온갖 우상 섬기는 넓은 길로 가라. 우리 가문은 하나님만 섬기는 좁은 길을 가겠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생명으로 가는 좁은 길을 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십시오. 꽤 오래된 이야기죠. 미국 뉴욕시 교육위원회의 자료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교육 자료로 사용된 조사한 자료입니다. 두 집안을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5대에 걸쳐서 조사를 해요. 미국은 참 이런 걸 잘해요. 길게 분석하고 조사하는 거. 미국 프린스턴 대학의 설립자이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의 가문 총 5대의 후손들을 조사했습니다. 또 뉴욕에서 술집으로 거부가 된 비신앙인 마크스 슐츠 가문 5대 후손들을 조사했답니다. 조사 결과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의 후손은 896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후손들이 어떤 일들을 했느냐? 선교사, 목사, 교수, 교사, 학장, 총장, 문학가, 문필가, 상원의원, 부통령, 실업가, 발명가, 그리고 교회에서는 장로와 집사가 거의 대부분이었다. 반면에 마크스 슐츠의 5대에 걸친 후손들은 1062명이었는데 평균 교도소 생활 5년 이상 한 사람이 수두룩했고 알코올 중독자가 수두룩했고 창녀가 수두룩했고 불황무식한 자가 수두룩했고 사고로 연방정부의 돈을 낭비한 금액이 어마어마했다고 하지요. 이게 자료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물론 이 조사는 교육의 필요성, 교육받음에 대한 필요성을 이야기한 자료이지만 출발선의 신앙의 유무를 보여주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신앙인의 가문과 비신앙인의 갈문의 결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좁은 길의 선택과 넓은 길의 선택이 이 세상에서도 이미 다른 결과를 나타내 주고 있다는 해석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좁은 길로 갔던 사람들의 삶을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고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좁은 길로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스스로를 의지하고 넓은 길로 갔던 사람들의 결과도 분명히 보셨으면 합니다. 명심하십시오. 나의 선택은 나 혼자만의 선택으로 그치지 않았다는 사실 말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예수를 선택하면 나와 나의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땅만 바라보다가 하늘의 것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더 이상 범하지 맙시다. 넓은 길을 가다가 멸망길에 후회하는 자도 되지 맙시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사 오늘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령을 보혜사라고 합니다. 보혜사는 무슨 뜻인가? 영어 표현으로 헬퍼입니다.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돕는다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도우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위의 것을 선택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좁은 길을 선택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을 도와주신다는 뜻입니다. 성도님들, 이러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위의 것과 좁은 길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시는 축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